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하는 믿는 것,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날 뿐 아니라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말씀 잘 보세요.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변화되리라. 변화, 부활 같은 말입니다. You shall be changed. 우리는 이 다음에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활할 뿐 아니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 키가 160인데 부활하고 보니까 줄었어. 150이야. 얼마나 억울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답니다. 부활할 뿐 아니라 변화된대요. 어떻게? 부활체로. 오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드릴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 몸은 썩죠.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이 부활해서 가지게 될 그 부활체는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활한답니다. 이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러면 부활체는 플라스틱인가요? 아니죠. 플라스틱도 썩어요. 500년 지나면 썩는다고. 우리 부활체는, 우리가 가지게 될 부활체는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 보시면요, 이것을 영광의 몸의 형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인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죽었다가 이 다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고, 이 부활체는 썩지 않고 영광의 몸의 형체, 여러분 지금 외모가 아니라, 지금 상태가 아니라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부활체는요, 죽기 전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리 경험하는 부활의 변화를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이걸 중생이라고 그러죠.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중생, 거듭남, 부활, 부흥 다 같은 말입니다. 원어가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중생하여 거듭남으로 이 다음 부활의 변화를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기쁘죠? 얼마나 기쁩니까? 드디어 내 집이 생기는데. 근데 가보면 허벌판이야. 아파트 올라가지도 않았어 아직. 3년 뒤 4년 뒤에. 그런데 지금 기뻐요. 지금 이미 들어갔어. 마음은 이미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분 3년 뒤 4년 뒤에 가면 그 아파트에 살지만 당첨되면, 청약 당첨되면 3, 4년 전에 미리 이미 마음이 들뜨고 기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 그래요. 우리 모두는 이 다음에 저 천국에 가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놀라운 집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우리는 천국 청약에 당첨됐어. 이미 그 피 받고 팔면 안 돼요. 거기에 여러분의 부활체도 있다고. 이걸 믿으면 지금부터 들떠야 되죠. 얼마나 기쁩니까? 내 부활체가 저기에 있어요. 내가 살 집이 천국에 있다고. 이거를 믿고 지금 들떠서 기쁨으로 사는 게, 이게 바로 부활을 미리 경험하는 중생이고 거듭남의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삶을 미리 경험하며 사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이 부활의 경험을 미리 경험하고 사십니까?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사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 부활의 삶을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 오후에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이제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여기 안식일입니다. 자, 3시에 돌아가시고 이제 해가 지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는 장례식을 치르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부랴부랴 어떻게 하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얼른 장사 지내려고. 왜? 몇 시간 지체하면 안식일이야. 장사를 지낼 수가 없어.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 아리마대 요셉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잘못하면 예수와 엮일 수가 있잖아요. 국회의원인데. 응? 지금 예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이 아레마대 요셉이 가서 시체를 달라?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 그 시체를 인도받아서 예수의 시체를 자기 무덤, 자기가 묻힌 무덤 혹은 가족들을 넣을 무덤이 있었어요. 예? 거기다가 예수의 시체를 이제 안치를 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잘못하면 오해에 살 수도 있고 도매금으로 엮여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농담이 나온 것 같아요. 아리마대 요셉의 친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친구야, 자네 미쳤어? 지금 뭐 하려고 그래 지금? 그 비싼 무덤에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넣을 수가 있어? 그 사형수를.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괜찮아. 예수께서 주말에 잠깐 쓰고 돌려준다고 했거든. 예, 농담입니다. 예, 좋건데 실제로 이 농담처럼 우리 예수님은 주말만 잠깐 쓰고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남자도 아니고 여자입니다. 제자도 아니고 여자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드디어 이제 무덤에 안치가 되고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 해질 때까지 손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 저녁부터 이제 안식 후 첫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저녁, 밤이 너무 늦으니까 기다렸다가 이 여자들이 토요일 다음 날, 주일, 일요일, 새벽 일찍 가서,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찍 가서, 예수님 무덤으로 갑니다. 왜? 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급해가지고 얼른 바위 안에, 굴 안에 집어넣느라 염을 못했거든요. 향품을 바르지를 못했어요. 자, 24장 1절 봅시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 오늘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자, 이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이 주일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이게 바로 신약시대 주일의 기원이에요. 기원.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시면요, 이 안식 후 첫날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안식 후 첫날마다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했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에 성경이 안 나온다고, 왜 토요일이 아니라 왜 일요일 날 왜 예배 드리냐고 그런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1절, 사도행전 20장 7절이 나온다고. 안식 후 첫날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기념하고 거기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자, 이 주일 예배를 최초로 드린 사람이 누구냐? 여자들이죠.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 제자가 아니라 여자들입니다. 자, 이 주일날 일요일 새벽에 가서 무덤에 갔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서 옮겨져 있는 거죠. 24장 2절 봅시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동굴에다가 시체를 안치하고 커다란 돌멩이로 꽉 막았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자, 근데 가보니까 이 돌멩이가 굴려져 있는 겁니다. 부랴부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거죠. 3절 말씀,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성경은 이 여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5절 말씀, 여자들이 두려워. 이 근심하다, 헬라어 아포레이스타스, 이 말은 뭐냐면요, 당황하다, 혼란에 빠지다. 이 두려워하다, 이 말은 공포에 사로잡히다, 이 뜻입니다. 자, 이 여자들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당황하고 혼란에 빠지고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않아도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속이 상한데 시체마저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내가 지난 3년 동안 괜히 저 양반 따라다니라 내 인생 다 꼬여버렸구나. 완전하게 망해버렸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대요. 대성통곡했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원어 뜻이 뭐냐면 대성통곡하다 뜻입니다.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망했다, 내 신세야. 대성통곡을.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들, 빈 무덤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그런데 이 여자들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24장 9절 봅시다.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전에는 누가 볼까봐 새벽에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뭔 일이 있었는지 이 여자들이 갑자기 무덤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마태복음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장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 원어 뜻은 메가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100만 단위의 기쁨이 막 생긴 거예요. 여자들만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변화되었습니다. 자, 24장 53절 누가복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돼 있죠. 제자들은 도망다니고 예수님 저주하고 이랬던 자들인데, 누가복음 마지막 보시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로 끝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앞에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있고 대성통곡하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이들의 심령도 부활해서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울던 자들이 기뻐하게 되었고 근심하던 자들이 찬송을 하게 되었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들은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 싶어요. 근심하고 공포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혼란에 빠지고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고, 그러나 여러분도 이 여자들처럼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울던 자들이 웃게 되고 근심하던 자들이 기뻐하게 되고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담대해지게 되고, 이게 바로 부활의 역사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어둠은 물러가고 근심도 물러가고 영혼과 심령이 놀랍게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변화, 이런 부활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계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도 예수님 만나자마자 180도 변한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자, 어떤 단계를 거쳤을까요? 첫 번째, 문제에 고정된 시야가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변화를 체험하려면 문제에 고정된 시야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믿는 자라고 해서 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활신앙을 다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라 할지라도 문제 때문에 막 굴파고 있는 사람 있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여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죠. 그런데 그 무덤에 가자마자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무덤에만 시야가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됐습니다. 주님을 보러 간 게 아니에요. 무덤을 보러 갔대. 무덤 앞에 가서 뭐만 봅니까? 무덤 가서 돌멩이만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자, 이 사람들 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부활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무덤을 보러 가고 그 앞에 있는 돌만 봤단 말이야. 돌만. 그러니 근심하고 염려하고 공포에 사로잡히죠. 사실 이 여자들은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던 사람들이죠. 아마 이 여자들 중에 제 생각에는 마리아 마르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 마르다. 우리 예수께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럴 때 마르다가 뭐라 말합니까? 네,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고 그랬어요. 부활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직접 부활한 사람을 직접 봤습니다. 누구? 나사로. 이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었고 실제로 부활한 나사로를 봤고 체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1도 생각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덤만 봤잖아요. 무덤만, 돌멩이만,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하고, 마가복음 16장 4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돌이 심히 크대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 볼까요? 본문 2절 3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말씀 잘 보세요. 지금 이 여자들이 뭐만 보는지.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뭘 봐요? 돌. 3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 사람들이 뭐만 보고 있습니까? 무덤, 돌, 시체, 이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24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됐죠. 이로 인하여 돌, 무덤, 시체만 보니까 이로 인해서 근심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절망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할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이 여자들처럼 눈앞에 있는 무덤, 돌, 시체만 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실패하면 죽고 싶다, 망했다, 끝났다, 좌절하고. 따지고 보면 우리 주님이 다 치워주신 돌인데 치워주신 그 돌만 보고 있는 거야. 마가복음 16장 4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크신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내 인생 앞에 있는 큰 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신 주님이 안 보이죠. 여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지금 이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야, 이 돌 누가 치워줄까?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근심하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앞에 돌멩이 있죠. 근데 그 돌이 심히 큰지라 그 돌멩이를 크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신 주님이 안 보이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인생 앞에 있는 돌을 이미 치워 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4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되어 있죠. 벌써 우리 주님이 이미 돌을 다 치워놨어. 그런데 이 여자들이요, 그걸 못 봅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 주님이 돌을 치워놨잖아요. 지금 무덤이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그걸 인지를 못했습니다. 무덤 생각, 돌 생각, 이미 치워놓은 그 돌만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주님이 돌을 다 치워놨어, 이미 다. 그런데 치워놓은 그 돌을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것만. 그러니까 예수가 안 보이죠. 그러니 부활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야를 무덤, 돌, 시체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예수께로 돌리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나에게 들려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됩니다. 자, 눈은 이 문제에 고정된 시야를 바꿔야 되고요.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이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천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천사가 몇 명? 2명. 왜 2명일까요? 증인은 2명이어야 되거든. 그래야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둘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천사가 둘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두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대요. 근데 뭐라 말씀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장 6절 말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보세요. 천사가 뭐라 말하냐면 예수님이 뭐라 말했는지를 기억하래요. 말씀을 기억하래. 7절 봅시다. 7절.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니까 그 다음에 여자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8절 말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빌라도의 사형 선고가 아니라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이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대요. 바로 이때부터 부활의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심령도 부활하려면, 여러분도 이렇게 변화되려면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망한다, 죽겠다, 어렵다, 끝이다 이런 말만 들으면 진짜 망합니다. 우리가 듣고 기억해야 될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You shall be changed. 너희들이 변화될 것이다.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 들어야 될 말씀은 예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셋째, 마지막으로 절망의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눈으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귀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만 하면 안 돼요. 혼자 집안에서 막 굴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 보세요. 이 여자들이 처음에는 무덤과 돌멩이, 시체만 고정이 되어 있다가 예수께로 시야를 옮겼죠.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다음 행동이 뭘까요? 그 다음 행동이 24장 9절 봅시다. 24장 9절. 무덤에서 돌아가 돼 있죠. 무덤에서 나왔어요. 무덤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를 만나잖아요. 다른 복음서 보면은. 여러분도 부활의 삶을 살고 싶으시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도 부활의 삶을 살고 싶으시면 무덤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골방에서,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가 여자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예수를 왜 무덤 속에서 찾고 있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왜 무덤에서 찾고 계십니까? 천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너희가 찾는 예수는 무덤이 아니라 살아나셨다. 무덤 밖에 있다고.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를 이 무덤에서 찾지 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막힌 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고개 들어 크신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망한다는 세상의 말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살아난다, 부활한다, 변화된다, 이런 소망의 말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취업이 안 된다, 날마다 방 안에 틀어 앉아가지고 그냥 유튜브 보면서 세상 망해라, 헬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 부활하지 못한다고요.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돼. 무덤에서 나오셔야 된다고. 기독교 신앙은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게,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여러분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후회래요. 후회. 해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죠. 하지 말아야 했을 것을 후회합니다. 만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만나지 말아야 했을 것을 후회하고. 이유가 뭡니까?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이럴 걸 저럴 걸.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게 되죠. 왜?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 죽음 뒤에 새로운 삶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죽음을 앞두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 후회가 아니라, 야, 저 천국에 뭐가 있을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실패나 죽음이 동굴이죠. 동굴. 이 길 끝은 막혀 있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절망이 절망. 인생의 끝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비록 어두워도 조금만 더 가면 반대편 새 길이 나오거든요. 이 깊은 곳을 지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깊어도 부활을 믿는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마십시오.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절망의 터널로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인류에게 드리워진 모든 절망을, 죽음을 걷어내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죽을 운명이 살 운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